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불안감 혹은 이 두려움이라는 건 멀리하고 싶지만 진짜 친숙한 존재죠.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불안감이 막 찾아올 때가 있고, 삶을 살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를 막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많이 불안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서, 저 사람의 학벌은 있는데 나한테 없어서, 저 사람의 외적인 좋은 점은 있는데 나한테 없어서,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이들은 그냥 다 불안합니다. 저는 사실 다 불안한 케이스 같아요. 저는 22살에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8월에 어느 더운 날이었고, 저는 그때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뇌수술을 2번 받았고, 두개골의 절반이 거의 으스러지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2번의 뇌수술과 뇌수술에 의한 회복, 1년 남짓한 시간을 병원을 오가며 병원에 입원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몸이 회복한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했어요. 뇌수술을 하면 머리를 열죠.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너무 징그러운 이야기를 해서 송구하지만, 머리를 열고 으스러진 두개골을 다 이렇게 빼내고 인공뼈를 넣거든요. 인공뼈를 넣고 봉합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마치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머리의 중간을 수술 자국이 지나간 제 몰골을 보니까, 야, 이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2살 때였기 때문에 나름 군대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군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안 가게 된 거죠. 좋다가도 사실 예비 여기지 않은 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군대도 안 갔어?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젊을 때에 좀 실패한 인생 같고, 남들 다 가는 군대를 못 가서 이것 또한 저한테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사람을 대하는데 대인의 기피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저한테서 너무 큰 사건이었고 너무 큰 수술을 했던 이 불안감이 저한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복학했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더 묵직한 불안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불안과는 다른 불안이 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에 화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생물학을 전공한 저는 생물학 전공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일론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제가 인생의 역전을 일구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이 학문, 신학의 학문을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불안했고, 남들은 정말로 차근차근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나는 참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사역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나의 불안감이 가니까 다른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란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제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불안을 극복하거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 해소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크고 작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불안은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큰 불안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새로운 불안 요소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괴롭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불안하면 하나님을 막 시험했던 사람이었죠.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이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버릇도 없지 표징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맞으면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표징을 구했던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상인 우리를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불안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배우며 이 시대의 신자이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교훈 삼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뭐예요?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단강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진을 쳤대요.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이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전시 상태. 무슨 뜻이에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의 중심을 둔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었던 미디안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명백한 뭐예요? 침략이잖아요. 침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이 동방의 연합군 그리고 또 뭐죠? 아말렉 사람하고 아말렉 족속과 같이 이 세 개의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진을 친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사사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렇게 증거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지라?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드릴게요. 미디안의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을 한 차례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낮에 길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백성들한테 걸리면 죽임을 당할까봐 그냥 평탄한 길을 다닐 수가 없고 동물들이 사는 굴에 숨어 있거나 산자락으로 피신을 다니면서 밤에 이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에 의해 점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6장 3절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어떻게 합니까? 파종한 때 올라왔대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죠. 적군이 우리가 파종한 때 올라와서 괴롭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소산을 그대로 훔쳐가려고, 소산 다 뺏어가려고, 곡식을 다 뺏어가려고 찾아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런 상황에서 33절 미디안의 백성이 더 강해져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본문의 한 토막을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는 좀 음침하죠? 바위 밑이나 골짜기에 시내가 흐르거나 계곡이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 같은 골짜기 개념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비옥한 땅이었어요. 뭐라고요? 산과 앞뒤로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정체성은 유목민이라고 했어요. 정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면 거의 전쟁의 5부 능선, 7부 능선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기드온아,
네가 좀 일어나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드온의 심경 상태를 강조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 기드온이었다면 두려운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부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이미 이 전쟁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구나. 이제 거기도 점령당하겠네. 아, 이제는 밤에 간신히 산자락 다니며 동굴에 숨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교제하고 교통했던 것도 이제는 못하겠네. 이젠 저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 다 잡히겠네. 점령당하겠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어느 하나, 저나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당당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명령인 이 사사의 직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광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내겠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가 이런 상황에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바로 다음 구절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여러분, 질문을 해보죠. 여호와의 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성령.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예요.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좀 에너지가 갑자기 높아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성령은 어떻게 그려졌기에, 어떻게 소개됐기에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는 거죠? 제가 본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맞습니다. 이 본문과 연관 지어지는 이 단락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37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함께 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 제자들과 믿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였죠?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외면하고 도망갑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못 돼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뒤로부터 성령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뭐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공적 성령 강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구약은 좀 달라요.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방식은 우리가 느끼는 공적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의 임재와는 사실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보이세요? 누가요? 다윗이. 어떻게요?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를 했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34절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것, 우리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똑같이 성령을 얻은 것, 받은 것, 동행한 것, 임재하는 것으로 배우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 깊이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좀 결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울이 참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할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왕의 직분을 받기 위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본문으로 와보죠. 전쟁의 5분 능선, 7분 능선이 이미 패배로 가는 이 상황에서 미디안에게 점령당할 뻔한 이 엄청난 전시 상태에서 기드온이 무엇이 되었죠?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어 사사로 특별히 직임을 받고 직분을 받고 쓰임 받은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직분을 수행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삼손이 그렇게나 많이 죄를 짓고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 본인이 죽으며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적군보다 그때 적군이 더 많은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죠. 다윗, 사무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에 임하시니라는 동사 임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라바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라바쉬는 주로 언제 쓰는 단어냐면 다른 구약에서 보면 옷을 입다, 무언가를 장착하다, 혹은 옷이 나를 감싸다 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성막시대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정해놓은 규율에 맞춘 옷을 어떻게 했죠? 입었어요. 혹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 예식을 치룰 때 에봇을 입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라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가 입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드온은 지금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라바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싼 거예요. 이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사사기의 다른 부분에 공통적인 이 패턴이 다 등장합니다. 어떤 사사에게도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죠. 3장 1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온니엘, 초대의 사사죠. 초기의 사사였던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목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 영이 감동되다의 뜻이 라바시가 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는 라바시가 아니라 하야입니다. 이 하야는 주로 어떻게 쓰였느냐? 나를 움직이도록 조장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만 하게.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바타처럼. 성령은 이 온니엘을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동하도록 만드셨다는 이 뜻입니다. 그게 하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에게는 하야이지 않았어요. 라바시였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다윗이 왕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찰라흐가 사용되었어요. 이 찰라흐는 형통하다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야, 찰라흐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를 대부분 다 사용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의 기드온은 하야도 찰라흐도 아닌 라바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교훈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은 전쟁에 투입되어 사사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패했을까요? 이겼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와 함께 이 전쟁에 이겼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대부분 다 아는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의 다음 본문이 지금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릴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보이세요?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뭐에 오른 대로? 그렇죠, 소견에 오른 대로. 기드온이요, 이 중심되는 말씀에 열애이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그 죄를 저질렀어요. 왜요? 에봇은 누구만 입는 옷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 라바시 했던 옷이었어요. 입었던 그의 예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어요? 그 에봇을 라바시 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기 위해서 에봇을 직접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를 하야로 사용하지 않고 라바시로 사용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사로 쓰임 받아도 성령이 그를 주관하셔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용 매뉴얼, 설명서예요.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을 개과천선시키거나 정말로 역변하게 만들어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만들어서 그를 사사로 발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뜻의 라바시란 단어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한 뒤에도 여전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욕심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 역사에 참여해도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뭐예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한 영혼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라바시 했다라는 점이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일지라도, 그가 전쟁을 주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경청하며 한 번 더 결단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발탁하셔서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떠나고 교회 일정한 사역을 감당할 때, 특히 이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은 내가 좀 한 것 같고, 내가 좀 설교하고 신방하고 강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배에 더 많이 나오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참 으쓱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꼭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같은 이런 체면에 걸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제 안에 경각심이 이루는 것은, 저는 여전히 변한 게 없고, 저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고, 저는 여전히 게으르기에 참 어떻게 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추악한 죄인임에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 그저 내게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전면에, 하나님의 역사만 전면에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이런 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36절은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이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려거든 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에 내 손에 나는 누구예요? 기도원입니다. 성경에서의 손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야드예요. 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야드란 단어거든요. 세상의 기도원이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하셨죠? 자, 그럼 제가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 뭉치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의 힘, 나의 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이죠.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전 이 말에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격하게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두 손 들고 경배하고 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장흥, 통영, 그리고 이제 수요일 대만 이런 지역들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썩어빠진 내면과 게으른 이 심령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건 뭐예요? 그런 사람 버리고, 그런 사람 다 제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기 쉽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신앙의 합리화가 되지 않고,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은 두 번의 양털 뭉치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잘 보세요. 한 번의 양털 뭉치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양털 뭉치 시험을 딱 하려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거, 그가 지금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 그가 지금 두려운 거 인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하나님, 이제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이 없거든요. 한 번만 더 양털 뭉치를 좀 반대로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한마디가 불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사랑하는 기드온아, 내가 좀 지쳤다.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고 내가 너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니? 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원어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첨언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양털 뭉치 시험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신 이후에 발탁된 군대가 33,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33,000명이 몇 명까지 내려가죠? 300명까지 내려가고 죽인 미디안 연합군의 인원수가 135,000명입니다. 그가 양털 뭉치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적군의 규모, 지금의 전시의 상황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13만 5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처절한 민낯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은 그를 믿음 없다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 없다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불신앙과 같은 그 모습을 다 용납하셔서 양털 뭉치의 2번의 시험까지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식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전히 양털 뭉치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향해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맥락은 뭡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참 많이 지어서 저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죄성이 너무 막연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저까짓게 뭐라고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2번째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그 방식이 정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의 기도가 너무 순박해서 그래 그냥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고 네 기도를 다 응답할게, 마치 그냥 다 두 손 놓고 그의 기도에 아무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반응하는 차원이었을까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요구에 응답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드온의 나약함, 기드온의 불안감, 기드온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한 교훈과 말씀의 질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선교를 앞두고 있는 단기 선교사인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신자, 성도, 제자인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말씀의 질서를 제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건 뭐죠? 어떻게 그렇게 그 질서가 우리에게 용납되어질까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기드온보다 더 처절하게 믿음이 없고, 기드온보다 더 처절하게 불안해하고, 기드온보다 더 처절하게 두려워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자신 사이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셔서 그의 희생으로 치르신 피의 값으로
그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용납되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 때문에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이지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니까요. 예수가 우리의 존재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니까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는 순간 예수님은 뒤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지 않아. 너의 인위적인 변화, 너가 억압해서 너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하게 하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선교,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용 설명서의 진의가 됩니다.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선교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이 삼일교회 여러 가지의 직분을 통해 주의 영광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오로지 말씀으로 인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모든 존재성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성도의 직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